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유명한 책인데, 기회가 되면 이런 책은 가까이 두시고 제목이라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가까이 두고 읽으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 이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습관을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 습관이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미루거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루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습관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것을 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먼저 하고 나중 하고가 되죠. 영화를 보고 싶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영화는 하고 싶은 일이지만 시험 공부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뭐가 더 소중한가 이렇게 물으면 우선순위가 나오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영화 보는 것이 먼저지만, 시험 기간이 코앞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은 일단 미루고 하고 싶은 일부터 한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기 싫은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면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나올까요? 돈 버는 것, 이거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구가 섭섭해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부터 합니까? 친구를 만나는 일부터 하죠. 이게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전부를 바치겠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순간순간 자꾸 흔들리고 바뀐다는 거예요. 자, 돈 버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가 우선순위겠습니까?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가 우선순위겠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가 우선순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를 양보할 수 없을 것이고, 오늘 지인과 친구의 기륭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를 때에 갑자기 주일날 이 대통령 후보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를 찾고 보니까 그가 주일날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 가서 그가 가르치던 12명의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선거 유세에 돌아왔다. 그래서 지미 카터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통령 선거보다 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통령 선거보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가까이서 만나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부실하고 예배가 집중력을 잃게 되면 영적 빈곤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이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자꾸 아프고 자꾸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말하게 되고, 그도 잘 안 되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막 그래요. 이 사실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할 말만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자꾸 불편해요. 이 사람이 듣는가 안 듣는가,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있었어요.
이전에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가에 있을 때에 기둥이 있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끝날 때까지 제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기둥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기둥 뒤에 앉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자리가 많은데 왜 기둥 뒤에 앉을까?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씩 빗게 앉으면 될 텐데 왜 머리가 가려가지고 안 보일까? 이런 게 저를 자꾸 불편하게 해요. 이것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미워해서도 아니고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쓰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살아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피곤해서 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막 살다 보면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잠을 설칠 때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화 보면 조는 거와 같겠죠. 저는 영화관에 가면 졸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말고 앉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받아 적으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적는 거는 또 중요하니까.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설교하다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제가 목소리가 좀 올라가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애가 쓰이고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늘 예배가 드리고 싶고 늘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늘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에 제가 그 예를 든 것은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어요.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다음 일이에요. 예를 좀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갓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상갓집에 가서도 싱글벙글 웃고 오늘 상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만난다면 그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 내가 좀 마음이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찌푸리고 그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상갓집이나 잔치집에는 개인의 감정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감정이 우선돼야 됩니까? 상주와 오늘 잔치집의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1차적인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1차적인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은 2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예배는 망쳤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서 망치고 안 망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미리 찾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는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은 헌금을 드려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어쩌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준비되어진 예배,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전제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요. 잔치집에 가려고 하면 뭘 해야 합니까? 화려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되고요. 상갓집에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옷으로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갖추어 입고 와야 하는데 그러면 오지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예의 바른 사람이고 사람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해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는 늦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중에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꾸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망쳤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에 임하는 것만으로, 예배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움을 품고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혹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적어도 이 예배만큼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지 내가 드렸다고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뻐야 선물이 되는 것이지 준 사람이 좋고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내가 선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찬양은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잘하지 못해도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박자를 잘 맞추고 화려한 화음이 생기고 실수가 없는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도 좀 틀릴 수 있고 박자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그 어느 경연대회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런 찬양입니다. 프로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드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악보를 잘 보지 못해도 음이 아름답지 못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찔림을 받고 어떤 도전을 했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졌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왔다 간 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기준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왜?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뭘 포기합니까? 기도를 포기하는데. 그래서 그 피곤함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피곤해져서 점점 더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지 않고 일하면 일을 끝까지 할 수도 없지만 억지로 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가 없으면 예배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주일 중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건강해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지키십시오. 주의를 빠지고 해야 할 만한 소중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주의를 빠지고 가야 할 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갑자기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시오. 직장도 기도하시고 오늘 관계도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해서 주일 목숨 걸고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먼저 습관이 되시고 지속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오늘 나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형편이 허락될 때나 허락되지 않을 때나 늘 마음이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애가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빠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